시간이 되었으므로 2월 16일 향기나무 예배 공동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가정이 주님 원하시는 가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마쳐지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은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보냈어요. 이들은 고통 속에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을 하는 중에 이들이 이제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 시내산 앞에 도착을 했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간 지 40일이나 다 됐어. 근데 왜 내려오지가 않지? 한 달이 넘게 내려오지가 않네? 그러니까 지도자의 모세가 없으니까 이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갑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그 아론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무 불안합니다.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이 됐는데 내려오지 않아서 너무 불안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신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의 신은 하나님인데 지금 이들이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자기들이 직접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자기들의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의 모습으로 신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아론이 이거를 오케이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아론은 오케이를 합니다. 아론이 오케이 하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다 가지고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금 다 가지고 오세요 해서 사람들이 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금을 쫙 모았더니 수많은 금의 양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 금을 쫙 녹여가지고 끓는 불에 딱 녹여가지고 아론이 휙휙 저어서 무언가를 만듭니다. 뭘 만들었을까요? 완성이 됐는데 아론이 뭘 만들었을까요? 뭘 만들었냐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왜 금송아지냐?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이 송아지는 굉장히 익숙한 동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익숙한, 그들의 기억에 남았던 그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킨 신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 앞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금으로 만든 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이 그 앞에 나가지고 다 절을 하고 제사하고 예배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죠. 우상숭배.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지 않은 행동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행동을 보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고 노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내가 그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겠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재앙을 거두어 주세요라고 모세가 간청합니다. 저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간청을 듣고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그 재앙을 거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발짝 물러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지금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났겠죠. 그래서 너무나도 화가 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십계명을 확 바닥에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도를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립니다. 십계명,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뭘 했을까요? 당연히 그 금송아지를 없앴겠죠. 말씀해보니 그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끝까지요,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회개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회개하지 않은 사람 3,000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3,000명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하셨던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뭘까요? 바로 출애굽기 32장 4절인데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뭐라 그랬죠? 아까 말씀에서 얘기했듯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우상숭배가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들의 마음은 이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보고 싶었고 믿고 싶었던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을 자신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들이 직접 보고 싶어 했던 거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행동입니다. 이들의 우상 숭배는 바로 죄로 이어졌고요. 그 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십계명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 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아까 말했던 그런 우상 맞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했던 거, 눈에 보려고 눈으로 보고 싶은 하나님을 보고 싶었던 거, 이런 게 바로 우상인데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어요. 그럼 오늘날의 우상은 뭘까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우상을 뭘까요?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뭐 분명히 돌이나 금이나 뭐 이런저런 걸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이런 것들도 우상일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우상은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너희들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공부를 더 사랑한다면 공부가 우상 숭배고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다면 돈이 우상이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정치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정치가 우상일 수 있죠. 하나님 사랑보다 나라 사랑을 더 많이 한다면 나라가 우상일 수 있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상은 둔갑하죠. 그거를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라옵고 있는 우리 가정이 이런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죄를 짓지 않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일회가 이제 성장해 가면서 계속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자라날 텐데, 자라나는 중에 정말 이런 우상을 만들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즐겨하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우리 일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라나기를,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축복하며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면 모두 제거하게 하시고 완전히 파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만을 우리 마음속 깊이 모시고 그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 이제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가정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